지금 드리는 유머는 미국 사람들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조크입니다. 미국에서도 오래돼서 수명이 다 된 그 돈들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불에 태워서 소각을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평생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20불짜리 지폐하고 1불짜리, 1달러짜리 지폐가 평생 한 번도 못 만나다가 마지막 수명이 다한 소각장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먼저 20달러짜리가 1달러 지폐에게 말하기를 너도 돈이냐? 라고 물으니까 1달러가 말하기를 그래 나도 돈이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러짜리가 너무 볼품도 없고 훼손이 많이 돼 있어서 20달러가 말하기를 너는 왜 그렇게 지저분하고 못생겼니? 그러니까 놔두고 살다 보니 세상 험한 곳 다 가보니 마지막 이렇게 험한 꼴이 되었구나 라고 1달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20달러가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좋은 레스토랑은 안 가본 곳이 없다. 다 가봤다. 파리에 있는 레스토랑도 가보고 런던에 있는 레스토랑도 가보고 뉴욕에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도 가보고 난 그게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1달러가 말하기를 금방 시무룩하면서 아 그런 것도 있었니? 그런데 나는 세상에 교회란 교회는 다 가봤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나는 교회란 교회는 다 가봤다. 장로교회도 가보고 감리교회도 가보고 캐톨릭도 가보고 루터교회도 가보고 안 가본 교회가 없다. 그런데 이 조크를 미국 사람들은 어디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친구를 만나는 것이, 친구를 얻는 것이 평생 어렵다는 거야. 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르고 쓰는 사람이 다르고 쓰여지는 곳이 달라서 20달러와 1달러가 마지막 소각장에서야 겨우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참된 사람, 참된 이웃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유머를 미국 사람들은 아까 그 이야기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 아픔 가운데 하나는 참된 친구가 드물고 진정한 이웃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은 많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친밀감이 없고 더 나아가서 그 만남이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21세기 감정의 트렌드가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21세기 사람의 감정의 트렌드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독한 군중이라는 군중 속의 고독감, 또 하나는 정의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사람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철저하게 외로운 존재이며 우리라는 울타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고 심지어 우리라는 공동의 울타리 안에서도 무관심, 또 무반응, 무의식, 무책임이라고 하는
사무병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친구와 진정한 이웃들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크게 율법사의 두 가지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율법사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면서 이 질문 속에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는가? 라고 하는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사의 교만과 착각과 오류가 반영되어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율법사의 질문,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속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맨 마지막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의 말씀.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어떤 신앙적인 자세가 도대체 무엇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믿음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불변하는 건데, 예수의 마음, 그것은 곧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어떻게 하였다? 첫 번째 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세 번째 가까이 갔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마음에 잘 새겨야 될, 그리고 도대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늘 고백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은혜와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를 통해서 먼저 보았다. 그리고 그 삶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은 흉포한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채 거반 죽게 되었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가장 먼저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제사장은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 이어지는 레위 사람도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누구도 이렇게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구원의 방법도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서둘러서 못 본 척하고 다른 길로 피해서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이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행하는 중에 발견한 이 강도 만난 사람,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모른 척 피해가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 사람을 도와주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 이야기의 비유의 대상으로 제사장을 선정한 걸까? 그것도 레위인을 선정한 걸까? 그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은 누구로 다가오게 되는 걸까? 레위인은 어떤 사람으로 다가오게 되는 걸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마리아 사람, 왜 사마리아 사람을 굳이 주인공으로 만드셨을까?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이 궁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건지는 일에 주인공으로 왜 등장하게 되는 걸까? 예수님은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으신 걸까?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나게 되죠.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대의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사람 취급보다는 짐승처럼 취급당하기가 일쑤고, 아주 모진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내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시련과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 환난 가운데 그냥 고스란히 어려움을 내가 당하고야 말겠다, 그렇게 외면하고 그렇게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런데 말이에요, 같은 동족이고 당대에 존경받고 있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폄훼하고 그렇게 천시받고 외면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을 왜 사랑의 사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의 율법사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어지는 답변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과 사마리아인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까이 다가가는 이 모습은요, 유대의 율법사가 질문하고 있는 영생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때로는 제사장처럼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돌보고 예배를 돌보는 그런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마땅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아주 역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는요, 자비로움인 거예요. 누군가를, 또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질 수 있는 것.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단순하게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예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은 곧 믿음이라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의 귀천이나 삶의 모든 현실적인 조건을 넘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긍휼의 마음이 실천적인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자가 간직하게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히라본데, 여러분, 이 말은요, 내 몸 안에 있는 심장, 간, 폐, 이 모든 장기들 안에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야. 당대의 유대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감정이 어디에 있는고 하면 심장 안에 들어있다네, 간 안에, 폐 안에, 장기 안에 마음이 들어있대.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서 불쌍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터져나가고 간과 폐가 다 헤어질 만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막 터져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아픔의 마음을, 쓰라린 마음을 그렇게 경험을 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아유 안 됐구나, 어쩌다 저렇게 되었지,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심장이 깨어지는 것 같아, 내 간이 막 파헤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고 그 사람의 형편과 현실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그런 쓰라린 마음이 막 샘솟게 되는 것, 이게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요, 성경 속에서 어디에 쓰여졌는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불쌍히 여길 때에 이 단어가 쓰여져요. 아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형편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의 심장이 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나가는 것처럼, 간과 폐가 다 헤어지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쑥 하고 들어왔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떤 사람들을 보거나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이 발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심장이 터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것처럼 그 사람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의 현실과 함께 공감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경험이 되고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심정이 동할 때 이 심정,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된 예화인데요, 아주 인형을 좋아하는 제인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인형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집에 많은 인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인형과 노는 것도 좋아해. 그런데 어느 날 아빠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보니까 제인이 인형을 너무너무 좋아해. 인형도 많아. 아빠 친구가 묻는 거예요. 제인, 너는 이렇게 많은 인형 중에 제일 아끼고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뭐냐? 그랬더니 제인이 잠시 동안 침묵을 하더니, 아저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릴 텐데 저하고 단단하게 약속을 하셔야 돼요.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웃지 않으시겠다고. 그래, 약속을 했더니 제인의 방에서 들어가더니 인형을 하나 이렇게 품에 안고 왔어. 다른 인형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안고 왔는데, 여러분 그 인형은 보니까요, 팔다리가 다 꺾여지고 없어지고, 눈은 막 빠져나가고, 코는 문드러지고, 옷은 다 휘어져서 꼬질꼬질하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제인에게, 제인, 너는 왜 이 인형을 이렇게 더 아끼고 제일 좋아하게 되는 거니? 그랬더니 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요.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이 인형은 사랑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요. 사랑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결한 경건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대. 근데 그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라.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살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래. 그런데 놀랍게도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지켜가는 이 경건과 동급에 속해 있는 경건이 있는데, 말씀 띄워주세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이게 정결하고 이게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래. 홀로 된 아이들, 또 홀로 된 여인들은 그 어려운 삶 속에서 돌아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나를 지켜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매 순간마다 깨어 있어서 내가 나를 살피고 세상을 살피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경건에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것만 믿음이 아니라 그와 동급 같은 반열에 있는 것이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살펴보는 것, 그것 또한 믿음이라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세요. 신앙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삶은 더 낮은 곳을 향하여. 아멘. 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 연민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이 마음으로 일을 해야 기적도 일어나고 주님의 교회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고 감당할 때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하실까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과 율법사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사고의 차이, 관념의 차이,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29절에 율법사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36절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분이 간직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의 범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사의 이야기처럼 내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할 때 제사장도 레위인에게도 강도 만난 사람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손해가 되고 나에게 해가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내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도 레위인에게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고 이웃에 대한 개념이 그럴 때, 이웃에 대한 관념이 그럴 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절대로 이 사람의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면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당연히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고 레위인도 당연히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관념, 이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관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 그것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과 연계된 이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이 삶에 대해서, 이 실천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영생은 그렇게 얻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성경을 줄줄줄줄 외운다고 할지라도 긍휼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으로 끝나는 것 아닌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도대체 뭘까? 첫 번째는 여러분, 가슴의 차이야. 오늘 찬양의 뜨거운 숨결, 주님의 숨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줄줄이 외워도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성경을 줄줄이 외우는 그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나 때때로 차별받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간직한 이 가슴, 숨결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심장이고, 그 심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것. 그러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인 거잖아. 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 안에 들려오는 성령의 소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 고급화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신앙이 너무 고급화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주 화려하고도 굳건한 빗장이 여러분 거의 꼭대기까지 다 닫혀 있어서 어떤 틈새도 누군가,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그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고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이 너무 닫혀 있어서, 그래서 누구도 그 마음을 두드리지 못하는 것.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 우리 성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신앙생활,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 생활. 오늘 주님은 2000년 전의 말씀을 오늘의 대세에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누가 진정한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될 거냐? 진정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잘 들어,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너도 그렇게 살아라. 아멘.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말씀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천국 아래 바로 성지교회로 세워가시는 우리 성지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